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되도록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 주의 성전에 올라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적인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영적인 것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투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갑절의 영광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강력하게 주의 성령이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혼잡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성령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본 77번. 요한복음 3장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7장 456장 73장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도 없는 구원 어디서 오나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는. 낮에는 애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는.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주의제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의 은혜를 풀어주시어 평안함과 기쁨 속에 살게 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에도 우리는 게으르며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어떤 것에 만족을 누리며 세상 것에 의지하며 가지고 누렸던 저희들의 잘못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 뜻에서 감사하고 즐거운 미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굳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어려운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간절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은혜를 고침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씌우신 우리 교회에 은혜를 풀어주시어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와 믿음으로 충분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새로운 삶을 체험하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양육함을 만지게 하시며 우리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6장 구약성경 952페이지 6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우습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도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그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그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어떤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이 조명을 좀 바꿔가지고 이 불빛이 제일 붙여가지고 제가 적응이 좀 잘 안 되어서 이 글이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막 좀 이랬는데 어쨌든 좀 적응을 또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런가? 제가 오늘 제목에는 앞에 왜 그런가라는 이 단어는 뺐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자는 전도서 6장에서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이 함정, 덫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몇 주 전에 쥐가 말이죠. 이 4층까지 올라와서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 그래 쥐가 창고 안에 뭐 이렇게 곡식들 나눈 거 꺼내가지고 먹고 혼자서 잘 살아가더라고 이게. 이걸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덫을 갖다 놨는데 덫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쥐를 해결을 했지요. 그 동물의 세계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개미를 잡아먹는 그런 또 동물이 있더라고요. 모래사장에 모래 사막에 이렇게 온폭하게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파놓는 겁니다. 그런데 개미가 거기에 빠지니까 못 벗어나더라고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개미가 이거 뭐 이 정도 못 올라오겠나 싶은데 딱 경사 각도가 딱 개미가 빠지면 못 벗어나게끔 만들어 가지고 개미가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잡혀 먹는 그런 어떤 함정들이 있는 거를 뭐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전도자는 우리 인생에 해 아래에 한 가지 불행한 일, 이런 함정이 있다는 것을 전도자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하는 것이다.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다 뭐 좋은 건 줄 알고 붙잡으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가만 보니까
불행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감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더라. 함정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 함정이라는 걸 누가 알고 붙잡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좋아 보이고 붙잡으면 살 것 같고, 그래서 그거 딱 붙잡았는데 그게 푹 빠져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그런 함정이더라. 오늘 이 전도서에 보면 그런 함정을 세 가지를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어떤 소유의 함정, 소유를 가지기는 가지는데 너희들이 다 그거 다 누리지 못하는 그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종기를 가지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잘 누리면서 내 인생을 멋지게 살 것 같지만 오늘 전도자가 딱 보니까 그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렇게 함정이더라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소유와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그 소원대로 가지면 만족할 것이라. 2013년도에 수도권에 있는 그 초중고 학생들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고등학생은 44%, 중학생은 28%, 초등학생은 12%가 뭐라고 답하느냐면 10억이 생긴다면 1년간 감옥에 가도 괜찮다. 고등학생은 한 절반 정도가 내 10억 생기면 한 1년 정도는 감옥에 갔다 와도 별일 없다. 이게 오늘날 소유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에 대한 오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나왔던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 우리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수저 하면 그 부모가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거 금수저라고 말하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금수저 무슨 말입니까? 그 부모가 부자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금수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부여가 행복을 주고 성공을 준다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것이 함정이라는 겁니다. 2절 중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리다라는 말은 지배한다, 다스린다, 주장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많은 재물과 부유와 종기를 네가 가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네가 그것을 다 네 소유하고 그것을 다 누리면서 네 인생의 낙을 누릴 것 같지만 그것이 네 인생의 함정이라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버는 사람이 안 쓰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돈 버는 사람이 못 쓰는 거. 아버지는 돈 버는데 돈은 아버지 하나도 안 써요. 다른 사람이 다 써요. 이 함정입니다. 이게. 내가 많이 벌면 내가 다 쓸 것 같은데 내가 번 돈 다른 사람이 다 쓴다니까. 참 세상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많이 벌었으면 내가 많이 써야 되는데 돈은 내가 버는데 쓰는 건 다른 사람이 다 쓰는 거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게 이게 인생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보면 그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6절에 보면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행복을 이렇게 보지 못한다. 우리는 많은 자녀를 두면 또 행복할 것 같고 자녀들이 다 잘 되면 행복할 것 같고 여러분 처첩이 한 1000명 정도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한 100명 정도 되면 이렇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오래 장수하면 이렇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것이 함정이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인생에 오래 살면 그것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인생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100명 중에 16명이 한 100세 정도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런 광고하잖아요. 당신도 너무 지나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당신도 지나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낙태자가 오히려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자녀들을 두고 세월을 오래 1000년을 산다 해도 그것이 우리가 행복인 줄 아는데 그런 게 행복이 아니고 함정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보면 식욕과 욕심을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가 없다. 또 9절에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우리가 이게 이제 보면 입이 나오고 눈이 나오는데 이렇잖아요. 이 순서를 보면 입 가운데 한 절 있고 그다음 눈이잖아요. 그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고 입으로 넣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 어디 뭐 음식 먹으러 가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맛있는 거 실컷 먹고 나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저녁 안 먹어도 되겠네. 이제 며칠 굶어도 되겠네. 근데 저녁 가면 또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오늘 이게 눈으로 아무리 보고 그것을 내 손으로 짚고 그것을 아무리 내 입에 집어넣어도 인생은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족함을 모르고 우리의 손은 만족함을 모르고 우리의 입은 아무리 넣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인생에게는 이런 함정이 있어.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다 보고 그것을 손으로 짚고 너희의 입에 넣으며 너희 인생이 만족할 것 같지만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거야. 너희가 수많은 처첩을 두고 수많은 자녀들을 두고 인생을 오래오래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만족할 것 같지만 그것이 너 인생에 만족 주는 거 아니야. 네가 부귀와 종기와 재물과 종기를 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너가 다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것이 너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이 핵심이 10절, 12절, 12절인데 위에 이런 것이 왜 함정이냐 이것이 왜 입에 채워넣고 손으로 쥐고 눈으로 채워 넣으면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오래 살아도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왜 그런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런 것으로는 채워지도록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내 손으로 잡고 그것을 내 입에 채워넣고 세상의 어떤 부귀와 종기와 영광들로 내가 가득 차게 되면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오래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런 것으로 만족하도록 우리 인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영적으로 채워져야 만족하게끔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10절인데요. 10절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이미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이든지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과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 눈으로 보는 걸로 만족해야 되거든요. 입으로 보는 걸로 만족해야 되거든요. 내 손에 많이 쥐고 내가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창조시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물질로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소유로 만족할 수 없도록 식욕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내 손에 쥐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할 수 없도록, 장수로 만족할 수 없도록,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세상의 어떤 부귀와 종기와 재물로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좀 억울합니까 혹시? 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좀 혹시 생깁니까? 내 많이 먹어갖고 내 만족해야 되는데, 내 많이 보아서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좀 많이 이렇게 소유해서 내가 이게 만족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야, 이거 큰일 났네. 좀 억울한 마음이 혹시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절대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도록, 행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소유와 재물과 건강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손으로 쥐는 것으로, 입에 넣는 것으로는 우리 인생이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뼈다귀 하나만 주면 참 좋아해요. 간식 하나만 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의왕 속에 있는 금붕어는, 고기는 이렇다더라고요. 이쪽에 갔다가 이쪽에 가면 새롭대요. 여기 있다 여기 가면 새롭대. 우리가 가면 생각하기 그 가치 갖고 어떻게 살겠노 싶은데, 여기 갔다 여기 가면 새롭고 여기 가면 새롭다 합니다. 날마다 새롭다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세상의 무엇을 가지고 인간은 결코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한 게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한 게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을 흡족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이 눈으로 본 것이, 여러분의 손에 쥔 것이, 여러분의 입에 넣은 것이, 여러분의 어떤 소유가 여러분의 인생을, 야, 만족하다, 행복하다, 이제 됐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시간 너무 지나고 나면 다시 끝나버리죠. 남자가 여자를 만족을 줄 수도 없고, 여자가 남자에게 만족을 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족은 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지, 세상의 만족은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환경이 바뀌면 모든 것이 가변적이고 일시적이고 다 상대적이지, 이거 하나 가졌는데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 제가 신대원 가질 때 무스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스탕. 집에 이제 하나도 없죠.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스탕 이런 거 하나 입으면요,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요즘 아무도 무스탕 이런 거 안 입지 않습니까? 다 시간 지나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영적으로 만족이 있을 때 인간은 진짜 만족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하나님이 채워져야, 영적으로 만족해야 인생은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를 범하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온종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만족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일날 오늘 예배 한번 더 드리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내 인생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인생은 그래 갖고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만족할지 모르지만은 인생은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인생은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헌신해야, 기도해야, 수고해야, 하나님을 찾아야 인생은 행복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예배 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큰 소리로 찬송해야 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우리 인생은 만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이런 걸로 저런 걸로 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엄마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잡다한 것들은 그거를 조금의 만족을 줄 수는 있는지 몰라도 어린아이는 딱 엄마가 없이는 그 아이에게 본질적인 원초적인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결혼식을 한다든지 개업식을 한다든지 돌잔치를 한다든지 무슨 인생의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지 않습니까? 공허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허망합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좀 화려하지 못하고 좀 누추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소유하고 멋지게 이벤트를 하고 멋진 작품을 만든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인간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소원이 뭐냐고, 네 인생의 낙이 뭐냐고, 내가 네한테 무슨 소원을 들어주면 네가 행복하겠느냐고, 네가 무엇을 이루면 네 인생의 낙을 누리겠느냐고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없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답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낙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내가 무슨 소원을 가져야 인생이 만족한지, 무엇을 가져야 내 인생이 낙을 누리는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남녀가 결혼을 여러분 좋아서 결혼하지 싫어서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결혼하기 전에 다 이런 생각 가지죠. 저 남자밖에 없다고, 저 여자밖에 없다고, 내가 저 남자만 얻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같은 거다고, 내가 저 여자만 결혼하고 나면 내 인생이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도 행복에 겨워서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이혼하죠. 무엇인가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틀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 평생에 가장 크게 치를 떨고 후회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얻는 것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무엇이 낙인지, 무엇이 소원인지,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진정한 내 소원이 무엇인지, 내 낙이 무엇인지, 내 꿈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원과 꿈과 낙과 행복은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정으로 내 인생의 낙이 무엇인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소원이 무엇인지, 네 남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지, 그 소원과 낙과 내 인생의 목적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언제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릅니다. 그냥 뭐 많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눈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손에 쥐면 되는 줄 알고, 그것이 내 입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낙인 줄 알고. 11절 한번 보십시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게 각주에 보면 언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에게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더 소유하면 되고, 더 성공하면 되고, 돈이 더 많으면 되고,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그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그러면 이 함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 되면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지는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보배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우리를 이렇게 질그릇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보배를 가장 빛이 나고 천한 질그릇에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내같이 가장 죄인이고 빛이 나고 천한 내 안에 이걸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들은요, 진짜 부자는 옷을 아무렇게 입어도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몇천억짜리 부자가 말이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차 타고 다닌다고 뭐 자존심 꿀리겠습니까? 나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돈 있는 사람은 브랜드 아무것도 없는 시장 바닥에 가서 산 싸구려 옷 입고 다녀도 어깨 딱 펴고 다닐 것 같아요. 왜? 그 안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부가 그 속에 담아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보배냐?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소망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내 안에 참 보배이신 자비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장막칠 곳을 지시하고 찾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런 보배를 부족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이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함정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내 속에 예수가 채워지면, 비록 질그릇 같은 나지만 내 속에 이런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이런 예수로 채워지면 그때 인생은 만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이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치료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내 속에 채워질 때 우리의 인생은 그때 만족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그 인생에게 들어갈 때 그가 걷고 뛰고 찬송하고 사람들을 놀랍게 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만족이란, 행복이란 외부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 속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 내 속에 하나님으로 찰 때, 내 속에 성령님으로 채워질 때, 내가 영적으로 만족해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그때 만족한 것입니다. 그때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이 뭐 하는 날이죠? 오늘 주일날이 비어있는 내 마음속에, 비어있는 내 영혼 속에, 비어있는 내 혈관 속에, 비어있는 내 몸속에 이 하나님으로 채워 넣는 시간입니다. 이 성령님을 내 속에 밀어 넣는 시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꽉꽉 채우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고, 마귀는 우리에게 함정을 파놓고, 네가 이래야 만족한 거야, 네가 이래야 행복한 거야, 네 소유와 재물과 종기와 부귀로 가득 채우는 것이 채워야 돼, 네가 장수하고 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네가 행복한 거야, 네가 손으로 쥐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쥐고 입에 넣고 네 욕심을 채워나가는 것이 네 인생이 만족한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함정이라고. 네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해. 네 안에 예수로 채워야 해. 네 안에 성령으로 채워야 해. 너 속에 하나님 붙들어야 돼.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해. 기도해야 해. 성경을 읽어야 해. 사모해야 해. 그래야 네 인생이 살아나고 네 인생이 만족한 거야. 전도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보니까 이런 불행한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함정에 빠져서 인생이 불행하고 어두운 인생들이 있더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설교 안 좋아할 거야. 성도들이 이런 설교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제가 설교자가 알거든요, 제가. 성도들은 절대 이런 설교 안 좋아합니다. 욕심을 채워주는 설교를 해야 좋아합니다. 아주 욕심을 건드리고 욕심을 자극하고 욕심을 채워주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빼고 하나님을 채워 넣으십시오 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심들 다 빼버리고 하나님으로 밀어 넣어야 해. 성령을 너 속에 넣어야 해.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라파의 하나님이고 치유의 하나님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그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고 만족해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가슴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1세기 물질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세상 것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쥐고 입에 넣고 우리의 욕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여기 오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만족과 행복함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이 채워져야, 세상 것을 소유해야, 세상 것이 내 속에 있어야 만족하고 행복하겠다는 하나님, 이런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 속에 살아가는 부족한 저들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오셔서 결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흡족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섬김으로, 헌신함으로, 수고함으로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부족한 저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 여기 오셔서 네 안에 나로 채워져야, 네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네 인생은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의 사상을 사로잡게 하셔서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폐하고 말랐고 멸절하고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자비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의 헌금,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과 건축을 위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 위에 은혜들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일터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먹고 입고 사는 것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다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원래 전에 올라와 이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진정한 복되고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다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내 인간의 욕심과 생각과 사상을 빼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으로 채워져서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